해군 해병대 군동 목사 단장님이신 김광신 목사님께서 설교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를 소개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못 느꼈는데 설교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데이빗 양 목사님, 아마 이제 그 아까 안내 시간에 보니까 양승현 목사님 한국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근본에 목사님 한국 일정을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몰랐던 걸 몇 가지 알았습니다. 목사님 부산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 양력을 보니까 저 1998년도에 우리 미국 채플린 체계는 한국과는 좀 달라서 목사님께서 리저브 채플린으로 군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2006년도에 현역으로 이렇게 전환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그렇게 군사역을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군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에도 진해에서도 몇 해 근무를 하셨고 또 미 칠함대 또 항공모함 순조를 하셨기 때문에 단연간 우리 한국군과 많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근본에도 방문하셔서 우리 한국 해군 해병대의 군정 활동과 군선 교류를 해서 많은 지원과 또 협력하고 또 협조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는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해군 중앙교회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와, 아까 1부 예배 때는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2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성도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성가대 쪽에서 저를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가 우리 대장님도 기억을 하고요. 그때 제가 2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 또 어떻게 또 생각지 못하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었습니다. 일부 예배 우리 김재성 목사님 계실 때 이번 세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아주 뜻깊은 그런 저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기회 주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갑자기 탄식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35,563달러. 요즘에 환율로 환산하면 35,000불이면은 한 500만 원은 될까요? 근데 500만 원 버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데 어디서 이게 수치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만큼 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본보다 더 많이 1인당 소득이 높다. 그런 수치가 나오고 세계 10대권 그런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85년도에 떠났습니다. 제가 중3 때 떠났으니까 대충 나이가 나오죠? 몇 살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네. 제가 이제 50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제가 85년도 떠났으니까 그때는 이렇지 않거든요. 국가적으로 위상이. 근데 상당히 대한민국이 발전한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이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잘 됐고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다다랐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더 여유롭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아마도 그 반대일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줄어만 가며 불안과 염려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OECD 38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33위랍니다. 그래서 그 캡션에 기사에 달린 게 불행한 한국인이라는 캡션이 달렸어요. 근데 이 현실은요, 부당 한국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몸담고 있는 미국 미 해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군의 전체 그 인구 중에 군에 복무하는 인원은 1%도 채 안 됩니다. 0.7%라고 그래요. 아주 소수이고 그래서 군에서 오래 몸담고 일한 사람들은 아주 그 군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평생을 군에 바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해군 중앙교회에 지금 여기 몸담고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평생을 바쳐서 본인의 젊음을 바쳐서 일한 한 대령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한 케이스예요. 부하들이 존경을 하고 또 계급도 올라갔고 또 직위도 올라갔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루는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이렇게 잘 됐지만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저와 심도 깊은 대화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지내는 걸 더 좋아하지 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대가 돼서 그런지 저와 말 한마디를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에게 남은 것은 이 가슴에 지금 차고 있는 훈장 몇 개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모아도 우리 마음은 이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황폐하고 불안한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칠 때가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복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속 처한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아주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심플하게 성경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질 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환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뜻이 일반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고통과 고난과 압박과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명 시련과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라진다, 그런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때 그 Health and Wealth Gospel,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뭐 다 그런다는 그런 게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성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런 힘듦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직전에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이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사실 이 타이밍이 좀 어떻게 맞지 않는 그런 타이밍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십자가에 가실 것인데, 거기서 죽임 당하실 것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봐라, 저게 뭐냐, 하나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셨냐, 그런 의미 없는 선언으로 남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포가 얼마 후에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다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해 버리세요.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라, 나만 바라볼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딴 데 눈을 두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줘요? 평안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바로 직전 구절에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가실 텐데 제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수장을 잃은 병사들이 다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더더욱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면 너희들 앞에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덤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또한 너희 또한 부활의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처한 상황이나 문제만 바라본다면 뿔풀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 죽임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은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못 믿는 것이죠. 1800년대 활동했던 찰스 블론딘이란 줄타기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외줄을 설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별한 쇼를 했었어요. 그 외줄이 한 10cm 되는 그러한 굵지 않은 그러한 길지 않은 그런 외줄인데 눈을 가리고 가기도 하고 장대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수레까지 올려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했다고 그러네요. 하루는 그가 군중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뭐 눈도 감고 장대도 들고 그러는데 뭐 손수레도 못 하겠냐? 그러면서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론딘이 맨 앞에 있는 줄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당신이 타세요.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시선을 이쪽 반대로 돌리고 아무도 자기가 타겠다고 손수레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분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여러분을 도우실 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데 정작 도움은 왜 다른 데서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손수레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시는데 나를 믿고 들어와라 하시는데 내가 너를 밀고 가리라 하시는데 왜 수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만 가야 된다는 것을 얼마간의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냈다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담대히 버려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정할 때 상황이나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그 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놓여있는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손수레를 밀기 위해서 그 외줄에 올라타셨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찰스 블론든이 안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떨어지시겠습니까? 안 떨어지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수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과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허락하신 그 참된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는 또 무엇을 하느냐? 그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정말 주변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프로네오. 이야, 발음 너무 좋습니다. 이 단어가 일반 그냥 사람이 가진 마음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태도, 사고방식,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이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나오죠. 세 가지로 나옵니다. 겸손, 종의 마음, 그리고 순종. 겸손, 종의 마음, 순종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데 그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성도들 같이 잘 돼야죠. 같이 성장해야죠. 같이 나아가야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주님의 마음. 7절 보니까 종의 마음이 또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자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춤을 선택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힘이 있다고 해서 행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신 예수님, 똑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까? 종의 형체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 8절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앞에 정말 말 못할 고난과 수치가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과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겸손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중앙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주사님들, 우리 또 여러분들 만나서 뭐 긴 대화는 못 해봤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너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가득한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세요. 성가대 너무나 아름답게 2년 전에 우리 칸타타도 너무나 그냥 제가 감명 깊게 그때 정말 그때 찬양을 접했었는데, 오늘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장이 열렸을 때, 그러한 곳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젠가는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건강이 여러분 있을 때,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섬겨야 돼요.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나가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까
살펴보시고 그 자리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순종함이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분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제 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옥살이도 하고 그리고 피해도 많이 입고 광복이 되었는데 이 좌익과 우익의 그런 사상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그 해 마지막 한 10월쯤에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좌익 쪽, 이 공산당 쪽 그런 그 사람들이 기독교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그 가운데 그 손 목사님의 아들 둘이 총격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서 정말 안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며칠간 비통한 가운데 지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요.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당신 아들 죽인 사람 아니냐? 아니 지금 처형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했지만 이 손 목사님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양자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원수를 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실천했던 그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말뿐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져가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변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교회 안팎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목회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라.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TV로 보신 거죠. 얼마나 위력적인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다이너마이트가. 온 빌딩 자체가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물 그런 거는 두말할 거 없고요, 그렇죠? 임팩트가 확실합니다. 폭발할 때,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움 대신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기서 사용된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란 단어예요. 두나미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두나미스. 네, 여러분 오늘 헬라어 단어 2개 배우셨어요. 첫 번째 게 뭐였죠? 프로네오. 두 번째 게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죠? 우리에게 성령의 두나미스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 영적 담력, 인내,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능력의 삶을 살면서 능력의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작게 나왔어요. 여러분, 능력의 삶과 능력의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기왕이면 우리가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주님께 쓰임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성가대장님 아멘 하시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갖게 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삶과 사역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절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능력만 있고 절제를 못하면 또 넘어지고 맙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 찬양 사역자들, 성도님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착각 때문이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잘했구나.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사역 내가 이뤄낸 되지 않았나? 여러분, 이건 교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실력으로 오해할 때, 여러분, 능력의 은사는 힘이 아니라 넘어짐의 걸림돌,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바라려면 반드시 사랑과 절제가 함께 가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을 위해서 끝까지 전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분별하고 절제하며 건전한 그렇게 나가는 균형 잡힌 그러한 삶, 이렇게 사랑과 절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능력의 삶과 사역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같이 다시 세워지는 담대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군에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여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송집사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도움을 주셨어요.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예수님과 그냥 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낮에는 그 학교 카페테리아 있죠. 식당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남은 시간, 저녁 때는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또 신학교 가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클래스도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다른 교회에 도울 일 있으면 가서 돕고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제가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투병에 들어갔고 얼마 안 돼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분 댁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저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이분한테 위로가 될까 전혀 갑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뭐 그게 보였나 봐요 그분한테 저의 그러한 모습이.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든지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지 좋아요. 제가 건강했을 때는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감사했고 지금 이렇게 병들었지만 암에 걸렸지만 그 때문에 지금 일은 안 하지만 그 대신 집에서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감사하고요. 또 만약 주님께서 저를 이제 곧 부르신다면 이 세상에서 더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 품에 가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암의 고통 가운데 건강을 잃은 가운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인지했음에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지만 이 송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주변에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면서 주님께 그 시선을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리하여서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계속 나왔고 주님께 그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 이러한 인생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바라면서 사랑과 결제를 동반한 그 능력을 바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판단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을 발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보세요. 영화롭게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남은 그 인생을 바쳐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